할렐루야. 아멘. 건강하셨습니까? 아멘. 전 세계에 그냥 우리에게 공포를 떨게 하는 전염병이 또 이제 창궐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매스컴이나 이런 어떤 그런 보도 매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화는 뭔가 하면은 목사님, 나 이 문제가 지금 안 풀리고 있어요. 답답해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 장소에 상대방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정이 나지가 않아서 분주해요. 마음이 답답해요. 불안해요.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되면 참 즉시 즉답을 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지기까지는 그 이전의 과거에 그 이전에 뿌려놓은 것들이 지금 현실의 결과를 지금 봤기 때문에 이 현실이 못마땅하고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전의 것을 내가 시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수정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의 전화는 그런 전화를 받았고 또 한 분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나 지금 너무 어지러워. 병원에를 가야 되겠어.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어디가 엄살을 부린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어지러워가지고 식사도 준비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 일어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를 추적해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을 드셨느냐, 이제 약을 드신 것을 추적을 쭉 해봤더니 문제는 약을 잘못 먹은 거예요. 과하게 많이 투여를 하다 보니까 어지럼증이 생긴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은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병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과잉이다. 너무 많이 먹어서 예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아니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자기 몸을 지켜내야 될 자기 자신이잖아요. 근데 너무 내 몸을 위하다 보니까 많이 먹는 거야. 항상 약도 많이 먹고 뭐든지 많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과잉인 거예요. 그 과잉의 이면에 그 심리 상태가 왜 그러느냐. 건강염려증이 있는 거예요.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누우면 안 되는데 병 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도착하기 전까지 온갖 상상의 나라를 다 펼쳐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구나. 이제는 드디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구나. 상상의 나라를 펼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가면서 1시간 반 동안에 도대체가 이 권사님이 왜 이렇게 되셨을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만큼은 우리 권사님을 건강을 보장해 주셔야지 제가 목회를 하지. 보장을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저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 문제만큼은 제가 내려놨거든요. 너무나 평안하게 기도할 때도 기도의 제목 중에서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장을 있는데 아니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당장에 오라 하니 평상시에 엄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도대체 이것이 또 이 하나의 그 변화로 인해 가지고 내 지형이 또 어떻게 바뀌어질까를 생각하니까 아주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어요.
아, 이번에 죽을 병은 아니구나. 이 평안을 붙잡고 가야지. 그러면서 어지럽다 하니 첫 번째로 어지러운 게 뭐예요? 풍이 있을 때, 뇌졸중이나 풍이 있을 때 어지럼증이 있고, 그 다음에 체했을 때도 어지럼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이명, 귀 이제 그 전정기관, 달팽이관이 평형이 깨져도 어지럼증이 있고, 그럼 종류는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 그러면서 쭉 뇌의 문제, 뇌의 문제가 이렇게 되어지진 않을 거고, 전조 증상이 있었을 텐데, 그 다음에 전정기관도 아닐 거고, 그러면 위의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아, 환절기가 돼가지고 위험이, 환절기 때는 항상 위험이 재발을 해요. 위험의 문제겠구나. 그래서 이제 가닥을 잡아가지고 이제 방문을 했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아니나 달라 약을 2번씩이나 과하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제 고통을 받고, 그래서 이제 죽을 써서 같이 먹고, 또 내과에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하루 종일 같이 동행을 해줬어요. 왜냐면은 아프다는 것은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혼자라고 하는 그 외로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병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는 권사님을 위한 날이다 해가지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그냥 풀 동행을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 이후에 전화가 없습니다. 평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어떤 문제냐, 지금 우리는 욕심에 대한 문제예요. 욕심. 내 형편에 맞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내 형편보다도 과한 것을 찾고, 과한 것을 내가 요구하고, 과한 것을 내가 잡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그게 뒷받침되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아쉬워. 아, 요거 요 한 단계만 내가 진입할 수만 있으면 내가 여러 가지가 좀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한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단계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한 단계 진입이 내가 원하는 욕구지, 내가 원하는 욕망이지, 내가 원하는 육체의 일이지, 하나님은 지금 현실적으로 나에게 딱 안배하신 이거예요. 이거. 근데 하나님이 현실로 주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이 만족하지 않고, 그거 플러스 어떤 것을 더 얹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정하시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만족하는 거예요. 소유가 많고 적고 여기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이 거기서 내가 아파트가 몇 평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번에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 돈이 많아지고 내가 재산이 부동산이 많아지고 증식되어져서 내가 기쁘고, 그 기쁘지 않고, 그거는 잠시예요. 차를 한 대 살면 1년 동안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소유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잠시예요. 그런데 내가 기준이 소유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에 그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소유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면 늘 마음이 욕구불만에 쌓이는 거예요. 이번에 이것 됐으면 그 다음에 더 큰 거 되어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인간이 원하는 원트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그 원트에 발맞춰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끌어내가지고 내 욕구를 만족시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추락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현대인들의 죄란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싫어해요. 현대인들은 죄라고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좋은 것으로만 포장하고, 그 다음에 또 잘 된다고만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모두가 평안하고 모두가 잘 되고 모두가 복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현대인들은 좋아라 한다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라와 하지 말라, 이렇게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규범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설교를 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문제에 지금 이 당시에 휘둘리고 있었는가 하면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잘 세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순회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 간 사이에 이방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너희들 복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는데 사랑만 가지고 되느냐? 복음만 가지고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율법을 지키는 데는 완전히 빵점이면서 0점이면서 어떻게 은혜만 바라고 하나님의 복만 바라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딱 들어보니까 뭐예요? 맞거든요. 나는 맨날 하는 것이 없고 행함을 없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없고 헌신하는 것이 없고 희생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이 평탄하고 힘들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봐도 좀 양심상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들이 누가 이제 복음을 가르쳤는지 성경을 가르쳤는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맞다.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뭔지는 모르지만 완벽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율법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규범을 정해주게 되면 우리가 훨씬 수월해요. 하라 명령하신 것은 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제 하라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만 좋은 것을 갖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일터에 나가서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들에게 필요할 것을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생필품을 공급하십시오. 이 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라 할 수 있어요. 내 거 가진 거 절반 나눠주면 되는 거고 성미 갖다 드리면은 목사님이 식사해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헌금 바치면은 목사님이 교회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도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그를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것도 속이지 말라니까는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예요. 정직해져라. 바르게 살아라.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생활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이 위선이 있더라. 거짓이 많더라. 포장이 많더라. 정직하지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뭐냐? 너 자신을 속이는 거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대로 거두리란데 너무나 섬찟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섰어요. 내 행위대로 내가 이것을 걷어 먹는다 하면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이 나의 행한 것 가지고 내가 씨 뿌린 것 가지고 고 걷어서 먹는다면 나는 씨 뿌린 것도 없을 뿐더러 씨를 뿌린 것도 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잘못된 씨를 뿌려가지고 온갖 것들이 내 생명을 존속하는 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런 존재야. 똑똑한 것 같지? 직장이 잘 들어간 것 같지? 그래서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너희들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삶의 질을 높여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 너희들이 그 경쟁에서 이긴 것,
그것이 너의 지혜 때문에, 지식 때문에, 노력 때문에 된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그 거두는 게 뭐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러니까 오늘은 본문에서 육체로 심는 것과 성령으로 심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은 포기하지 않으면,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거두리라. 그 선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가정들에게 특히 더 돌아보아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육체의 일이고 어떤 것이 성령의 일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육체의 일일까요? 내 생각. 내 생각, 다 내 생각에서, 성령의 뜻도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육체의 것도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한 거죠. 선택을 했는데, 그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어떤 것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냐? 우리가 생활하는데 멀리 있지 않아요? 생활하는데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 이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것, 이런 것이 육체로 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었어요. 은사가 너무 강력했어요. 그래서 죽은 유두고도 살리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잡아도 어때요? 병든 자들이 낫고, 굉장히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이렇게 은사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선교를 오래 하면서 어떻게 그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면은, 신령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활이더라. 성도들의 생활이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은 그 생활 속에서 임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가정생활, 개인의 생활의 실천편을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은 다 성령의 일이고, 하나님이 아닌 일,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사회에 나가서 돈 버는 것은 다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뭐예요? 부패한 것, 규범을 어기는 것, 사회 도덕적인 모든 문제를, 윤리와 도덕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일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심는 것은 무엇이, 우리가 행동에 심는 것이 뭐냐? 씨예요, 씨. 씨앗이, 내 행동을 한 것이 내 인생에 씨앗을 심어놨어. 근데 이 씨앗은 예상치 않게 내 인생에 있어서 언제 이것이 돌발적으로 나에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되어졌지? 그때 그것을 수정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 돼야 돼요? 씨앗, 생각, 행동 심을 때 아니야. 이때 내가 이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다 심어놨어요. 생각이 무르익어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다 곳곳마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나는 할렐루야 한 거야. 난 잘 심었다라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 복병들이 나타나니 고단하고 피곤하고 참 짜증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 이것을 갖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 받아 먹어야지. 현상적으로 나타났을 때, 열매로 나타났을 때는 먹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 힘듭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안 나타나고, 원치 않는 것을 내가 먹어야 돼. 버릴 수도 없어요.
먹어야 돼. 먹으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자, 육체의 일은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존재하는 데 있어서의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을 이렇게 결실로 거두게 되는 것이 육체의 일이라면, 자, 그러면은 성령의 일은 무엇이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사랑과 네.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또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심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과 동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성령과 동행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의 문제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빨리빨리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영을, 지혜의 영을 주셔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왼쪽을 선택할까? 오른쪽을 선택할까? 근데 이 선택이 안 되니까 어때요? 양가 감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붙들고 있고 이것도 붙들고 있고, 남편의 말도 들어야 되겠고 시어머니의 말도 들어야 되겠고, 그러면 우리는 고단해서 못 살아요. 뭔가 하나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 분별이 안 되니까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지금 가장 힘든 문제가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장애 중에서 결정장애라는 거 있어요. 이거를 사야 될지 저거를 사야 될지 결정을 못 해가지고 그냥 고민만 하다가 시간만 가고 세월만 가는 결정장애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들어간 사람은 굉장히 고민스럽고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것을 가든지 어떤 것을 행하든지 우리에게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그 뜻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담당하겠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렇다면 그 사건, 이 복음의 사건을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성령께서 그 영역을, 그것을 이제 자원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깨닫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하는데, 생활 가운데 문제는 발생했는데 이게 방향을 알지 못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나 많죠. 그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걸 팔아야 됩니까? 팔지 말아야 됩니까? 이 직장을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과 내가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거나 또 나에게 이렇게 다른 길을 보여주시거나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이 동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인생의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리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처리가 안 되어진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동행하지 않고 있는 증거예요? 동의 안 하고. 이거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성령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그분은 우리의 그 생활에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하나하나 다 간섭하셔가지고 그분이 답을 주시는 것이 변개치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또 많은 것을 습득을 해서 자격증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지금 현재는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것을 선택하기 어렵지만 그것을 선택했을 때는 다음 단계에, 그 다음 단계에 역시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심기 위해서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는 뭔가 하면은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성령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알아야 순종하는데 알지 못하면 나는 순종을 못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늘 성령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이 기도의 시간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학부 때 그 총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저축과 같다. 하늘나라에 저축을 해놓고 내가 필요할 때 유사시에 위기 상황에 그걸 타다 쓰는 거다. 꺼내 쓰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현실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데 무엇이냐? 선행이에요. 선행. 착한 일, 좋은 일. 아까 위에 가르치는 자와 내가 가르침을 받는다면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심어야 돼요. 씨를 심어야 돼요. 근데 이 선한 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자기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저 사람은 먹어야 되고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상할 때 많죠. 어린아이는 뭐예요? 아빠가 사탕 들고 있을 때 한 번만 하고 아빠가 그걸 우두둑 다 깨먹어 버리면 아빠기 때문에 이거를 주긴 줘야 되는데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위하여서 우리가 심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것을 때로는 버려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재물을 버리고 어떤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부터.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마음에서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전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이와는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 생각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내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거르지 아니하고 무방비 상태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 파수꾼을 세우지 않냐고 다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 중독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다는. 현대인들의 그 문제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때로는 생각이 너무 많을 때는 차라리 행동으로, 의지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원하시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선한 것인데 이 선한 것을 착한 일을 하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너무나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는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놓치고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주일 성소하고 이 정도면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본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내가 내 신앙에 만족하는 것은 내가 만족하는 것이지 하나님도 만족하시나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신앙을 이렇게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데 만족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잠잠히 기다리실 거예요. 잠잠히 쳐다만 보고 계실 거예요. 나는 알잖아요. 내 양심은 알잖아요.
내 신분에, 내 직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얼만큼 사랑하시고 사랑을 받았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요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창피해. 면전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 그리고 조금 하다가 내가 낙심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다 다오 나를 섬겨다오 나에게 좀 맞춰다오 나에게 맛있는 것 좀 해다오 다오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되냐고. 아우 힘들어. 왜 졸업도 없냐고. 졸업장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그 때가 거둔다. 자 여러분 거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거둔다는 것은 우리가 가을에 이삭을 거두고 그 다음에 그 결실을 거두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심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어디 가서 거둔다고요? 어디 가서 거둔다고요? 육체로부터. 영생. 영원히 사는. 우리 어디 가서 영생을 하죠? 천국. 예. 천국에 가서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고 그때는 수정하려도 안 되고 이 땅에 심은 행위들 이 땅에 심은 믿음의 씨앗들 이것이 천국에서 영생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생각 하나 심는 것, 행동 하나 심는 것이 분별을 해야 될까요? 그냥 막 심어야 될까요? 네. 정말 성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린 절제를 해야 돼요. 아까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씨앗을 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어떤 씨를 심느냐가 그 열매의 결과를 어떤 열매를 거둘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씨앗 하나 행동 하나 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생에까지 계속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물학 시간에 이렇게 정자와 난자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한 남자가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이 음식이 DNA가 4대를 간다는 거예요. 4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대를 30년으로 잡는다면은 내 아들, 그 다음에 또 손주, 그 다음에 또 무슨 손주예요? 증손주예요? 고손주예요? 4대를 간다는 거예요. 음식 하나 먹은 게. 하다못해 음식 하나도 이런데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먹어야 돼요. 입에 좋은 것이라고 막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턴트를 먹는 것을 조심한 것 이거를 안 하려고 먹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입에는 덜 맛있어도 그래도 건강한 식재료를 사다가 만들어서 먹어야지만이. 남자만 그러겠어요? 여자는 밭이에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하나도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4대에 흘러가는데 우리의 이 땅에서 행동 하나 심는 것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라면요 그것을 거둬야 돼요. 거둬야 되는데 그 육체를 위해서 심는데 어때요? 증오의 말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사기를 쳤다. 그럼 그건 누구에게 올까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 중에서도 지옥 같은 삶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맛볼 때도 있잖아요. 이 땅서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옥이 싫으면서도 왜 지옥을 계속 심으십니까? 왜 그 씨앗을 심으십니까? 자 이제까지는 몰라서 그렇다 치면은
자, 이제부터 여러분 지옥을 맛볼 수 있는 그 씨앗을 내가 계속 심어야 될까요? 아니요. 네. 바르게 살아야 돼요. 가장 바른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잣대로 살아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내가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요번만 사람 안 보니까 그냥 요번만 이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르게 삽시다. 그래야지 미래가 나에게 복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심어놓은 것이 허접하고 정말로 그 안 좋은 것을 심어놓고 내가 미래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어떨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몰려오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걸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좋은 것으로 말씀을 나눈 자와 함께 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규범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는 자는 그런 반열에서, 그런 단계에서, 그런 삶의 가치와 이런 것에서 살아가는 거고, 이거를 못하는 사람, 겉으로는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속에서는 그것이 안 되어지는 사람은 이 안이 지옥이에요. 생활이 다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이런 것을 보시면서 너 나를 속인 것 같지? 그러나 너 자신을 속인 거야. 속인 결과가 지금 현재의 나의 삶 누리고 있는 것,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속이려다가 자기 자신을 속여서 지금 이런 대가를 치르고 있는 자신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씨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지고 그 결정을 지켜주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증오와 그 다음에 또 혈기와 그 다음에 또 이제 탐욕과 욕망, 이런 것들을 심는 것, 내 욕구잖아요. 채워지지 않아서 그를 만족하고 싶어서 한 그것들을 이제 우리는 내려놓고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떤 것이냐? 파종기예요. 파종기. 어디를 위해서? 영원한 세계,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서 파종을 해야지만이 영원한 세계를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그죠?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가 나오게 되면 그 아이의 건강은 어디서 결정되어서 나오죠? 예? 예,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래서 좋은 것, 영양가 많은 것을 먹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아이의 건강이, 평생 건강이 이 9달 반에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아고다고 하면서 많이 취하고 많이 누리고 많이 먹고 높아지려고 인기 얻고,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심느냐가 너의 미래를, 너의 영생을 결정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것도 아니고 낙심해서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심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을 위하여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썩어질 것이 아니라 생명을 심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은 뭐냐? 지금 결정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결정할 수가 있어요. 현재의 우리의 생활에
선을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악을 행하고 있느냐 어떤 것을 추종하고 있느냐 그 최종 결정이 나타날 거예요.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거 허울좋은 거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진심으로 진실로 내가 바르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결과는 나에게 따라와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결실이에요. 죄의 결실은 썩은 결실, 썩은 열매, 먹지 못할 열매 맺어지는 이 현실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어디입니까? 의의 결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올바름, 정직함, 친절함, 사랑, 감사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만이 내가 바르게 살아왔구나. 우리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우리가 인색한 것이 감사해요.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내 삶에서 계속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는 있어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왜 나는 감사가 안 될까? 왜 감사가 안 되죠? 감사하는 것 알아요. 하기에는 뭔가 지금 채워지지 않는 내 안에 어떤 욕구와 욕동 채워지지 않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감사가 잠시 미뤄진 것을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열 문둥이가 있는데 치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어요. 근데 다 돌아가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잖아요.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나병 환자가 감사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집으로 제사장에게. 네? 제사장에게. 왜 제사장에게 갔을까요? 몸이 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났으니까 나 이제 나병 환자 아닌 거예요? 라고 그거를 결과 보고를 하러 갖다 쳐요.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갔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과 그냥 9명이 그냥 간 사람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과 통해. 감사를 주님 앞에 와서 고쳐준 분에게 와서 감사를 했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9명은 어떤 자예요? 믿음이 아니라 불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 지금은 났어. 근데 하룻밤 지내보고 그래도 났으면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면서 아 지금은 이렇지만 진짜 이게 낫는 걸까? 좀 두고 봐야 되겠어. 아직은 ing야. 진행 중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 보니까 아 나 정말 났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불신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감사가 나오는가?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알고는 있는데 뭔가에 지금 매여 있다면 그 매여 있는 것이 불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불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속이지 말고 그분을 신뢰합시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에만 반응을 하죠. 왜냐하면 그게 다급하니까. 그게 너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 불을 꺼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는 매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 생각을 심는 것을 선한 것을 심어야 돼요.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돼요. 근데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결핍된 거는 성령의 인도가 결핍됐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이란 단어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에서는 동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시행착오가 많아지게 되고 실수가 많아지게 되고 힘든 일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게 되면 우린 실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혜를 주셔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님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성령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면 그거는 걷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열매예요. 30배, 60배, 100배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육체로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뿌렸을 때는 그거를 걷어들여서 먹을 때는 내가 그 시간만큼, 그 시기만큼은 내가 지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그래서 이 땅에는 이 파종하기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이 파종을 내가 선한 것으로 내가 계속 심는다면은 미래는 어떤 것이 나에게 보장되고 있어요? 미래는 어떤 것이 보장되고 있어요? 축복. 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지금 현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